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미스바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갈 것과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웃 나라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하게 되고 4,000명이나 죽습니다. 또다시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의 끝에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앞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그만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때로는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급하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승리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투에서 전사한 3만 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끊임없는 횡포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언약궤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5장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들의 신이 상대 민족의 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가져다 자기들의 신상 앞에 조롱하듯 전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이 위치해 있었던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아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다른 지역이죠, 가드에 넘깁니다. 하나님의 궤가 도착하자 가드라는 도시에도 독한 종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넘겼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에그론에서도 종기가 퍼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의 나라 블레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암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따로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소가 새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끼를 막 낳은 암소입니다. 더군다나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또한 송아지들을 어미소로부터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암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바로 올라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암소들이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해 가지 않는다면 봐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일 뿐이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시면 한낮 미물에 불과했지만 암소들은 울면서 묵묵히 벳세메스로 향해 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기뻐하며 나오게 됐죠. 그런데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론 자손들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론 자손의 성읍, 곧 제사장의 성무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넓이와 깊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벳세메스의 축제 분위기는 금방 슬픔으로 변하게 되죠. 이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기 오래 있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계는 더 이상 아무 효력도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기도해도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고 대신 바알을 찾았고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이스라엘은 신앙을 잃어버렸고 블레셋의 계속되는 압제에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모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두렵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닥뜨린 삶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로 가야 하나라고 찾아 헤맸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직면한 코로나라는 위기가 이런 상황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처한 이 위기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고통의 때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라는 블레셋의 침략과 위협에 시달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큰 장벽,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문제도 우리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어려움, 두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블레셋이라는 장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은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라. 사무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먼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이란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했고,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여신 풍요와 미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보통 이 두 신들을 같이 숭배하며 제사의식에 성행위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 두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너희 중에 그런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되고 성공하기 위함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족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계의 평화라는 명목 아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종교 다원주의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따르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자는 명목하에 성적 소수자들을 변호하며 성적인 타락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태 속에 아이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바칠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며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미개했던 사람들의 유물처럼 여기며 과학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짓밟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와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렸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상당히 매력적인 우상이었습니다. 풍요도 있지만 성적인 음란함에서 오는 쾌락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난 300여 년이 넘도록 이런 성공과 성적인 쾌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순간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임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나오는 제거하고 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흔적까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는 아예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렇게 찍어버리고 불태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제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은 온 마음과 전심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하고 다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all입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니까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회를 엽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로 물 붓듯이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것에 더해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고 겸손해지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을 뿐인데 블레셋은 그것을 정치적 군사적 모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죠. 이제 그들은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결 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오랜만의 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고 또 패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 천둥 소리죠. 그것을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겨서 미스바에서부터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내몰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곤신을 치고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의 독한 종기를 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12절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이해하자면 여기까지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지금까지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수치와 패배가 이제는 놀라운 승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지금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오랜만에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은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어둠의 세력은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지도자가 이끄는 백성들을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리더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대통령만 잘하면 되겠네? 우리 교회도 목사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승리는 리더 사무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다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마귀의 세력이 감히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의 부서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는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나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안전하고,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고, 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안전하고, 나 때문에 내 사업체 손님들이 안전하고,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그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가,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혹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지 20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의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전무후무한 위기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려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미스바에서처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서처럼 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